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전해지는 아동학대 보도를 볼 때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 그런 아이들과 함께 지내시는 분인데요. 네. 함께 지내려고 남편과도 떨어져 지내고 있답니다. 네. 좋네요. 뭐라고요? 뭐 본인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신다. 네. 뜻입니다. 깜짝이야. 자,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담은 집 김미리 센터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뉴스뿐만 아니라 이 시사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많이 챙겨보는 입장에서 이 아동학대의 뉴스가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특히 뭐 최근에 뭐 2살밖에 안 돼, 아니 2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두고 엄마가 술 마시러 갔다가 그냥 사망한 사건이라든가 뭐 그냥 방치돼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기들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정말 센터장님은 더 저희보다 더 사실 마음이 속쓰리시겠어요. 뉴스에 나오는 만큼 아주 강한 학대의 건을 제가 자주 접하진 않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학대에 놓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긴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예.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보도를 통해서만 접하지만 센터장님은 직접 다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더 실상을 직접 보시니까. 그렇죠.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일시보호 시설인데 24시간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을 하는 곳이고요. 아이들이 학대를 받으면 그 가정 환경에 계속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보호를 하는 동안 학대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친부모나 아이의 현재 마음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그 학대가 계속 될 것 같은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판단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이들이 있기는 한데 24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거기서 이제 보여지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대를 직접 경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트라우마 증상들 성인이 돼서도 나타나겠지만 현재 어린 그때에도 나타나는 그런 문제 징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신 곳이 이제 제주도. 네, 제주도입니다. 해담음집. 해담음집. 발음이 이렇게 안 돼. 해담음집. 네, 맞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아동 일시보호 시설이어서 아동복지의 한 종류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시설의 기관의 명칭이 해담은 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9명의 친구들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어서 크진 않아요, 규모가. 하지만 1년에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 5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요.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저희 기관 안에서 벌어진다, 일어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아이들이 오나요? 저희는 연령대가 0세에서 18세가 보통 아동복지법에 속해 있는 아동의 연령이고요. 그래서 미취학부터 초, 중, 고 남녀 친구들이 모두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제 뭐 그 폭력의 피해 아동들도 있겠으나 부득이하게 입소하는 어린이들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학대 외에도 엄마나 아빠 혼자 키우시는 가정 중에 갑자기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시거나 아니면 급하게 이제 긴급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이를 홀로 키우시는데 남편은 또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혼자 또 둘째를 임신하셔서 만삭으로 이제 아이를 또 출산하러 가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아이들을 한 일주일, 한 달, 한 3개월 이렇게 맡기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딱 무조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물 수 있는 임시니까. 그렇죠. 임시여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3개월을 저희가 기준으로 두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갈 곳이 없거나 뭔가 좀 더 연장이 필요하면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6개월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정이 이제 괜찮아 해서 보냈잖아요. 네. 근데 봤더니 아니면 또 오면 어떻게 해요?
저 재학대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걸 재학대 비율이 좀 있기는 하고요. 저희 시설에 다시 재입소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기관에 있다가 친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은 한 80% 정도는 돌아가요. 네. 아, 예. 근데 20% 정도는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육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육원, 일반 보육원으로 보호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예. 그 80% 중에 또 한 10% 정도는 다시 재학대로 예, 집에 돌아갔던 친구들 중에 재학대로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부모인 경우엔 네. 분명히 분리 조치해야 되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던가. 네, 네. 거기 그 고통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보는 건 지옥에 다시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원래는 정부에서 친가정 복귀, 원가정에서 함께 사는 걸 가장 최종 목표로 하고 아동복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엄마 아빠를 이렇게 상담, 교육, 은 이제 치료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는 하는데 네. 저희들이 어떤 그런 우려와 걱정하고는 또 반대로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어해요. 엄마를 그렇지. 그리워하고 아빠를 그럼. 그리워하고 형제자매를 그리워하고 그런데 또 들어가면 본인이 또 힘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아이들도 좀 다짐을 하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죠. 큰 아이들 중에. 예. 힘들지만 좀 견디겠어요. 아니면 이땐 이렇게 해보겠어요. 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예. 왜냐면 그래도 집이 좋잖아요. 우리 그럼요. 이런 시설에 있는 것보다 당연하죠. 그래도 집이 내 방에 내가 잠자리 하던 그곳에 잠을 자는 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네, 우리 여행 갔다 와도 애착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고. 우리 아무리 좋은 그렇죠. 호텔 가서 자고 와도 집이 최고라고 항상 돌아올 때마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돌아오고 싶겠죠. 아유. 그리고 그 학대를 하는 부모님 이현정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그래도 있겠죠. 그쵸. 그럼요. 그게 참- 살아온 정이 있는 거 키워주고. 처음에 왔을 시기부터 미워요, 싫어요, 막 이런 마음이 바로 사라지진 않아요. 네. 근데 조금 지나고 이제 이러면 그래도 아이들도 진정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리고 그리워요. 그래도 또, 우리 엄마 이럴 땐 이랬어요. 또 좋을 때도 그래. 있으니까. 아. 우리 아빠가 이럴 땐 대동 이렇게 입진 해줬어요. 않으니까. 난뭐 장난감 많이 사줬어요 이러면서 또 좋았던 점도 떠오르니까. 맞아. 엄마가 이런 거 만들어줬어요. 우리 엄마는 아플 때 이렇게 해줬어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마음이 정말 짠합니다. 해담원집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애들 이 해담원집에 왔을 때 어때요? 좀 잘 적응을 하나요? 아무래도 좀 상처를 갖고 오니까 뭐랄까 사람을 대하는 것도 좀 염려도 많고 맞습니다. 또 아이들마다 증상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이들마다 증상도 다르고 예. 또 이제 선생님들을 대하는 모습들도 다르고 그렇겠죠. 네, 아주 다양한데 하지만 그 안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곳에서 잘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고요. 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욕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왜요? 네가 인간이야 진짜? 부터 시작해서 개, 삐비 아줌마가 뭔데 내 인생에 간섭을 해. 그러니까 이 말부터 시작해서 뭐 물건을 선생님을 향해서 던지고 분노가. 예, 그래서 너 이러면 아동학대인 거 알지? 뭐 이런 말까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감정을 다 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엄마 답답함에. 아빠의 언어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화가 너무 나서 하지만 이게 한숨 탁 시키고 나면 그다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 말이 어디서 나왔겠나 싶은 거죠. 네가 사람 새끼야라는 말을 그럼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그렇군요.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그럼요. 개, 뭐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니, 엄마 부모가 앞에서 사투리 그치? 쓰니까 내가 사투리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건 집어 던지는 것도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행동들이거든요. 네. 이게 몸에 익혀져 있는 언어고 가정에서 배운 언어들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어지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시간을 좀 인내를 해주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사과도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빈도수가 줄거나 아니면 그런 강도,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의 강도가 상당히 많이 낮아진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거기 있는 동안 좀 이렇게 달라진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네. 좀 많이 좀 흐뭇하시겠어요? 감사하죠. 감사하고 흐뭇하죠. 네. 그래서 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힘이 들긴 하니. 네. 아니 힘들죠. 일단 24시간이라는 게 참 진짜 네. 엄마잖아. 엄마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죠, 선생님들끼리. 우리가 교대 근무니 이 친구들을 이렇게 보듬지. 네,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지만 엄청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떨어져서 하루 이틀 쉬고 다시 또 이제 근무를 하니 그나마 하는 거지. 괜찮은 네. 거다라고 네. 이제 말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긴 하세요. 네. 근데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헌신해라, 무조건 이제 뭐 해라라고 제 입장에서 이렇게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죠. 네. 힘드시죠, 솔직히. 아, 힘들죠. 뭐 당연히. 힘도 들죠. 힘도 든데 그 힘듦을 이렇게 덮을 수 있을 만큼 저는 사실 재미도 있고. 아. 네. 애들이 너무 예뻐요. 네. 오면 막 달려와서 선생님들한테 와락 안기면서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오늘은 학교에서 뭐가 있었고 누가 어떻게 했고 나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아. 난 누가 제일 좋아요. 뭐 이러고 어떤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안으면서 원장님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예뻐요. 뭐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 너무 친절해요. 너무 예뻐요. 뭐 이런 말들. 네. 네. 그리고 고맙다는 표현도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선생님들끼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아이들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조금 이제 입에 많이 이렇게 익혀지는 것 예. 같기도 하고. 센터장님도 개인적으로 뭐 어린 시절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를 잘하는 것 예.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이혼이라는 게 정말 흔하고 많잖아요. 네. 뭐 옆에 보면 재혼했어요. 재재혼이에요.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은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네. 저희 엄마랑 아빠가 제 1학년이 되던 해에 이혼을 하셨어요. 너무 큰 엄마에게 네. 큰 사건이기도 하고 또 저희에게도 큰 사건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엄마 아빠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고리 중에 하나가 끊어진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 그래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게 그 됐죠. 아버지가 어떠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학대 가정의 아. 이제 자녀라고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이 폭력성이 폭발하시는 분이셔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때리고 이러진 않으셨는데 저희 엄마를 좀 많이 때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엔 없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했대요. 아빠가 또 술 먹고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면 맨발로 막 뛰어서 멀지 않은 곳에 외할머니 댁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빨리 와 빨리 와 이러면 이제 할머니랑 이모들이 또 총 출동하시고 이렇게 말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했는데 저희 엄마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신 건 네. 엄마 아빠가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살다간 본인도 죽고 그렇죠. 그렇죠. 내 아이들도 망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혼해서 그냥 혼자 살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럼 어린 시절에 아빠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겠네요.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좋고 싫고 뭐 하여튼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네. 하는데 정말 좀 속상하게도 한 두세 가지 기억이 있는데 두 개가 다 그게 다 이제 두려움의 기억이었어요. 약간 하나는 저희 엄마가 생계를 술을 드시니 당연히 일을 못 하시겠죠. 일 안 하시고 네. 어머니가 그래서 일을 다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하숙집도 하시고 또 요구르트 배달 지금 예, 이렇게 예. 타고 다니지만 그때 네네. 뭐 끌고 다니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하시면서 이제 저희를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엄마가 나가시면 아빠가 저한테 이제 그러신 거예요. 물걸레를 갖고 자기 이렇게 의자에 딱 이렇게 앉으셔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밀어. 말이 되게 군대에서 쓸 법한 어떤 그런 어투로 밀어. 다시 와. 가. 와. 이거를 막 시키셨어요. 기억에. 근데 네. 저는 그때 아니, 이제 몇 안 해. 살이었는데? 이거 그때 한 6살쯤 됐을 때였던 것 아. 같아요. 6살. 근데 그 기억이 감정으로 좀 많이 남는 거예요. 뭐냐면 무서워. 벗어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식은땀이 나는 어떤 그런 감정이 또 하나 있고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는 과정이 또 아빠가 이제 쉽게 도장을 찍어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너무 폭력이 심하니까 저랑 동생을 데리고 외할머니 댁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저희 아빠 이제 술을 드시면 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 내놔. 뭐 이혼이란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집기류도 던지고 뭐 그러면 아직 저희 엄마가 이제 셋째니까 그 아래로 있는 이모들이 시집을 안 가신 상태여서 네. 저희 막내 이모가 또 막 소리를 지르시고 몸으로 막 이렇게 좀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없는 날 아빠가 오셔서 저랑 남동생을 막 강제로 끌고 데리고 가셨는데 그 끌고 데리고 가는 과정이 저는 이제 감정으로 그것도 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나는 가기 싫어서 막 동생이랑 이러는데 아빠는 힘이 세니까 그때만 해도 뭐 5살, 7살 뭐 요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러고 가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 장면이. 네. 그래서 늘 그걸 가지고 살았던 건 아니고요. 제가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이 되어지고 기도를 하던 중에 그 버스에서 떨고 울고 있던 제 모습, 그리고 옆에 이렇게 구부정이 있는 우리 동생의 모습, 그리고 그냥 이러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이렇게 탁 떠올랐습니다. 잔상이 남아있군요. 네, 떠올랐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막 우시면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황이 나에게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고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때 두려웠던 공포의 마음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누군가 지켜주지 않는 홀로 된 나, 그 방치된 우리 동생, 이 동생과 나를 계속해서 지키고 계셨다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때의 장면이 네 이렇게 짜란 다른 장면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아유, 평생 안 잊혀지죠. 네. 그 장면이 버스 안에서의 모습이. 네.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평소에 느끼지 못했었는데 기도하다가 그렇게 이걸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혼하시고 네. 이혼하시고 초등학교 때였나요?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할머니랑 그렇게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안 찾아오셨어요? 저희 엄마가 결혼하면서 10원 한 장을 안 받으셨어요. 양육비, 위자료 다 없으니 제발 우리 찾아오지만 말아달라. 그래서 아빠랑은 완전히 단절이 되고 엄마랑 그렇게 사는데 저희 엄마가 호텔에서 이제 이혼하시고는 호텔에서 그 하우스키퍼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일찍 나가셔야 돼요. 새벽 6시면 나가시고 또 이제 5시, 6시, 7시쯤에 들어오시는데 엄마에 대한 기억은 그때 누워있으면 출근하는 엄마 소리, 그다음에 퇴근해서 또닥또닥또닥 오는 엄마의 어떤 그 모습 이런 게 기억이 났고 할머니가 저희 좀 많이 케어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버지를 그럼 한 번도 안 만났나요?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 40대 제가 이제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작년에 그 아버님이 다 죽게 됐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그래서 고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근무하던 사무실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병원이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다녀오긴 했고요. 엄마의 동의 하에. 왜냐하면 엄마 동의 없이 아빠를 만나는 건 자녀로서의 어떤 권리이기도 하지만 하지만 그렇죠. 엄마가 제일 자기로. 중간에 많이 그럼요. 걸리더라고요. 근데 올 초는 정말 이제 임종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전화를 다시 한번 또 받아서 올해 다시 한번 또 다녀오게 됐죠. 그때 초에.
엄마는 안 가신다고 네. 동생이랑 저만 이제 가서 보고 와라라고 해서 동생이랑 저랑 갔는데 저희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이제 동생이랑 오후 3시에 만나서 가자 했는데 한 2시 반에 전화가 오셔서 잘 다녀왔냐? 아니요, 이제 들어가려고요. 했는데 엄마 목소리가 안 오시겠다고는 하셨는데 네. 예원이가 뭔가 좀 여운이 남는 것 같아서 엄마 택시 타고 좀 나오실래요? 라고 했죠. 우리 다녀오고 나면 커피라도 마십시다. 했는데 저희가 기다렸다가 엄마 오시니까 모시고 그냥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네,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원가족, 엄마, 아빠, 동생, 저 4명이 이렇게 딱 모여서 있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아빠는 병으로 누워 계셔서 알아보지 못하고 옆에 동생이랑 저랑 엄마랑 서 있고 네, 이제 작가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네. 아, 이걸 가족 사진을 이때라도 한 장 남겨야 하나? 네. 감정이 참 혼자 묘하죠. 속으로만, 네, 어. 속으로만.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정말 아빠가 밉고 싫었거든요. 네. 제가 얼마나 아빠에 대한 증오와 원망, 공포가 컸냐면 중학교 어느 시절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가위 눌린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설의 고향 하얀 소복 입고 피를 흘리는 네네. 제 기억엔 그게 제일 무서운 귀신이거든요. 나타나가지고 아빠를 이렇게 죽이겠다. 네. 죽여도 되냐? 너희 아빠를 잡아가겠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러면 저 살려줄 거예요?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막 뛰어가지고 어느 곳에 도착한 다음에 탁 잠이 깼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그만큼 아빠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네. 이게 죽어도 괜찮아. 난 그 사람이 없어도 돼랄 만큼.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던 중에 중학교 3학년 부흥회 때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너를 모퉁이에서부터 부르고 택하여서 실어버리지 않겠다. 계속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말씀이 이렇게 본문으로 전해졌는데 저 귀에 띵 하고 울린 거죠. 그 말씀이. 왜냐면 정말 밉고 싫은 아빠 그리고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아빠 그런 아빠는 내 육신의 아빠긴 하고 그런데 그만큼 내 안에 뭔가 구멍이 생기고 또 결핍이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택하셨고 나를 실어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저에게는 너무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빠를 미워해도 되나?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해 준다고 하시는데 중학교 때는 그 정도의 이제 걸로 이제 지나치긴 했습니다만 좀 성장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게 말씀 훈련을 좀 많이 목사님이 욕심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읽게 저희에게 하신 책이 순종, 권리 포기, 훈련으로 되는 제자 뭐 이런 책들을 막 읽게 하셨는데 거기에 봤더니 아빠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의 권리더라고요. 그 권리도 포기하라는 게 말씀이셨던 거예요. 근데 또 순종이란 책을 읽게 하셨잖아요. 네. 어디까지 주님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도 저렇게 많이 안 좋으신데 그런데도 순종하라고 하시니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20대의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빠에 대한 마음이 이제 약간의 극률함으로 변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체로 보게 되고 그러니 아빠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이런 마음들이 좀 눈 녹듯이 싹 녹아지는 어느 시점이 있어요. 그게 눈에 안 보여서. 네. 안 보고 맞아요. 사니까 보면 또 다시 올라오죠. 근데 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도 되게 크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2월에 그런 과정들이 있고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2월에 엄마랑 그렇게 만나고 온 이후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또 장례는 또 지켜라. 라고 하셔가지고 동생이랑 지켰고 근데 제가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빠를 용서해 주는 거 그리고 엄마의 응어리진 마음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더 힘들죠. 우리가 말하는 원가족
저의 원가족이잖아요. 예. 엄마, 아빠, 저랑 동생. 우리의 원가족의 어떤 그 얽혀있는 감정의 실타래가 하나님 좀 풀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 같아요. 장례 2박 3일의 네. 절차를 치르면서 엄마가 이제 계속 자리에 계시진 않았지만 네. 아침 저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씩 계시는데 그때 시댁, 엄마의 시댁이죠. 예, 시댁 식구들하고 앉아서 옛날 얘기도 하고 네. 무슨 얘기도 하며 살아오는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시고 장례 모든 절차가 끝나고 엄마랑 앉아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없다. 그냥 예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 가면 되는데 뭐 그리 아프고 힘든 게 많아서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갔는지 모르겠다. 안타깝다. 그러시면서 저는 용서했는데 엄마한테 그런 걸 터놓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저한테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만 힘든 거다. 그렇죠. 그 미움을 그냥 용서해라. 음. 그게 본인이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엄마는 괜찮아? 했더니 난 마음이 이제 너무 편하다. 너무 이제 괜찮다라고 하셔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건 동생이 이제 마지막까지 아빠 옆에서 이제 기도는 했어요. 이게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갈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빠가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셨는지에 대한 건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방법이니. 근데 좀 어떻게 그 아버지 식구들에게 네. 이 아버지가 어떤 과정을 겪었길래 이렇게 난폭하고 술만 드시면 폭력적으로 변했는지 뭐 이유 같은 건 뭐 못 네. 들으셨어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몰랐고 엄마도 네. 몰랐던 일인데 고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원래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었다 라고 하셨는데 결혼하기 전 20대 군대를 가야 되는 시점에 네.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돈을 좀 많이 버셨어요. 예. 그래서 군대를 바로 안 보내고 돈을 써서 좋은데 편한 데로 빼신 거죠. 근데 거기가 하는 일은 없는데 그 민주화 운동 요때인가 싶어요. 대학생들 막 잡아다가 고문하고 네. 자백받고. 예. 근데 저희 아빠가 뭘 한 건 아닌데 옆에서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됐대요. 아. 어느 날 비가 막 오는 날인데 밤에 군복을 입고 막 뛰어와서 문을 두드리더니 이게 열어줬는데 아빠가 술은 막 취하고 다 젖어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전화선을 다 뽑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써서 막 벌벌 떨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근데 막 확인을 해봤더니 탈영을 하신 거였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 이후부터 술을 입에서 떼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사후에 들으신 거예요? 네, 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고모님이 커피숍에서 차 한잔 하죠라고 엄마한테 연락이 오셔서 갔는데 그때 그 말을 해서 엄마도 그때야 그런 일 처음 들었다고 얘기. 고모도 그때는 고모도 어릴 때니까 예, 예. 모르셨대요. 이게 그 일이 이렇게까지 됐을 거라고. 근데 아마 음. 그 사건이 가장 크게 마음에 남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그 해담은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 아빠가 용서가 안 되고 엄마가 용서가 안 된다는 친구들도 많이 보면서 그쵸. 내 모습도 또 떠오를 것 네. 같아요. 아유, 그럼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겠네요. 그렇죠. 저는 아빠의 부재가 제 삶의 어떤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고등학교 어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저랑 셋이 엄마 쉬는 날 방학 때 이렇게 방에 누워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막 웃었는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기쁘고 편안한 웃음을 지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웃고 나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이 이런 게 진짜 천국인 가정인 거죠. 이렇게 여기서 편안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나는 크면 웃음을 잃어버린 가정에 웃음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선생님이요, 현모양처요,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그때 그 시절 그 이후부터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웃음을 잃어버린 가정에 웃음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싶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 고백 때문에 가정위탁이나 현재의 일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고 그냥 그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거고요. 네. 네, 필요에 따라 저를 갖다 쓰시는 거겠죠? 이게 위탁 아이들과 부모를 연결해주는 또 일도 하셨었어요? 네, 여기는 21년도 2월 달에 네. 제가 오게 됐고 2004년부터 여기 오기 전까지는 좀 오랜 기간이긴 한데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는 지금 시설과는 좀 달라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으면 그 아이를 입양은 아니지만 위탁을 해서 좀 돌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연결을 시켜주는 일인 거죠. 네. 그러면 거의 위탁하시는 분들은 친인척이에요? 어떻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 중에 한 80%는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혈연, 혈족이 이제 친인척으로 되는 경우고요. 한 20%, 15%요 정도는 그 혈연이 아닌 비혈연, 일반 가정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양도 가끔 돼요? 네, 위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위탁 부모님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던 제가 약간 위탁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동화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동화도 처음엔 힘들어요. 결말이 행복하죠. 아니, 네, 내 이렇게 새끼 키우기도 말씀을 힘든데요, 뭐 당연히. 드리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본인의 기대치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아이한테서 발견되는 경우들 못 키우겠다고 연락이 오시면 그러면 또 이제 급하게 친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으면 돌려보내지만 그게 또 안 되면 다른 가정을 섭외해서 다른 가정으로 보내는 경우들도 있었고 정말 안 돼서 그냥 친가정에서 데려가시거나 보육원으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센터장님도 가정이 있으신데 아까 그 오프닝에 남편과 떨어져 사신다고 하는데요? 아, 네. 왜? 박수 쳐주셨죠. 아니 남편을 어디 위탁 맡기셨나요? 네, 남편이 저를 위탁 맡긴 건지. 네. 제가 좀 되게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네. 네, 30대 후반이 돼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남편은 이미 여기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전 제주도에서 제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20대에 만났으면 아직 자리를 안 잡았으니 어떻게 합쳤을 텐데 너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만나게 돼서 서로 신랑이 또 저의 직업도 존중해줬고 저 또한 신랑의 직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떨어져서 생활하기로 아이는 그럼 합의를 하고 떨어져서 생활을 했죠. 아이가 이제 문제죠. 문제죠. 네. 너무 늦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잘 가져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저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그리고 시험관을 해도 당연히 처음에 되겠지. 내가 왜 안 돼? 경우의 수에 안 된다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7번, 8번 했나? 시험관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너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요? 왜 안 되는 건데요? 뭐가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계속 질문만 했어요. 왜 안 되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 제가 무슨... 근데 이게 4년의 시간이 쭉 흐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교만한 아이였구나, 나. 머리로만 알고 있었구나, 말씀을. 삶으로 아직 체화가 안 됐구나. 근데 이 실패의 과정이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래서 권리 포기, 청지기, 주권자라는 단어들의 정의들을 새로 내리게 됐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또 하셨어요. 앞으로의 일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또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럼 가끔 서울 오시고 남편분도 제주도 오시고 이렇게 못 가시나요? 네, 남편은 좀 이게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 한 2석 달 있다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남편이 바빠서 못 내려오면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올라오기도 하고. 오늘 또 오랜만에 이제 서울 오셨으니까 좀 네. 따뜻한 품에서 어떻게 좀 네. 따뜻한 품에서 1박 하시고 가시죠. 원래. 네, 2박 하고 지금 2박. 내려가요. 2박 얘기하셨어요. 네. 따뜻한 품 괜찮죠? 네. 오랜만에 보면 좋아요. 설레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도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어린 생명들 고통받고 있고 울부짖고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복지사의 입장으로서는요. 힘들고 아플 때는 옆에 있는 누군가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요. 친구가 아닌 어른에게 아. 라는 말을 정말 해주고 싶고요. 네. 또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제가 정말 많이 도움을 받은 찬양이 있어요. 네. 음치지만 네. 아주 빠르게. 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너는 소중한 보석이야. 우주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가장 사랑한다 하셨고 예수님은 너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지.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큰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지. 어디서나 널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널 바라보셔. 주님 사랑 언제나 너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네, 낮아진 자존감을 아프고 찢겨진 상처를 치유하고 올려주실 놀라운 분. 그래서 그 주님을 좀 잘 붙들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친구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아유 참, 그 찬양 부르시면 눈물 쏟으시는데 저희도 말이 뭉클하네요. 네. 정말 그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품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아동 학대를 직접 겪어본 적이 없으니 어느 정도까지 제가 공감을 할 수 있을까가 늘 그랬는데 아까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 포탄이 막 떨어지는 네. 가운데 아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상상 이상의 고통이구나. 한 번의 고통만으로도 평생 갈 수 있을 정도의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아버지를 두신 분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어서 그 공감력이 또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정말 저도 아동학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아멘입니다. 범균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저도 듣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상처받은 아이가 자라서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상처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더 많은 기도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도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좀 변화되는 아까 그 네. 기도처럼 우리 원장님의 그 기도의 바람이 그들에게 좀 많이 변화로 다가가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늘 가정폭력이나 또 버림받은 아이들 또 혹은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죠. 이 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로 변신을 하게 돼서 맞습니다. 내가 받은 그 아픔과 고통을 또 누군가에게 되물림 하는 전철을 계속 밟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끊느냐가 이제 거의 문제인데, 오늘 나와주신 우리 센터장님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나는 상처투성이로 자랐지만 이 상처를 누군가에게 언어나 폭행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나로 그 상처가 끝이 나고 되물림되지 않고 그 다음 나의 아래 세대에게는 사랑의 언어를 물릴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 보건복지가 하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오롯이 교회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정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참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 입장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뭐 교회와 같이 이렇게 일할 수는 없으나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언제나 이 복지 정책에 네.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들을 품어주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런 복지센터에 가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품어주고 또 선생님들의 손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전 교회가 항상 늘 예배 어떤 예배를 더 드릴까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더 필요한 손길이 없을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를 교회가 먼저 찾아 나서야 사회복지 문제는 교회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심으로 인해서 그 대를 끊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들을 더 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일에 쓰임받으실 우리 센터장님 저희가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 와주셔서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